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8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되어서 그 기준을 따라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세우신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75세에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75세에 주셨다가 몇 세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100세에 이루시죠. 그러니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 뒤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죠. 하나님은 요셉이 17살 때 꿈을 통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도 17살 때 주셨던 약속을 미리 그의 인생에 주시고 그리고 몇 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가 하면 3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를 하나님은 계획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든 오고 오는 시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무엇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시죠. 그래서 구약은 그 전체의 기록이 다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오실 메시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후손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 사람이 그 자손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약속들이 한 3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는 것이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창조 사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역인데 이 창조하신 사역만큼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뉴 크리에이션이라 하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재창조 사역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신학자가 성경책을 빨래에 비유했습니다. 빨래를 하면 이 빨래에 뭐가 가득 담겨 있습니까? 물이 흠뻑 젖어 있죠. 그래서 빨래를 말릴 때는 뭐 합니까? 빨래를 꽉 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빨래에 비유하면 성경을 잡고 이렇게 꽉 짜면 뭐가 남겠습니까? 십자가가 남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성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도 이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전 세계 만국 통일된 원력을 사용하죠. 그 원력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2024년 앞에 우리 성도는 주후라는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주후. 라틴어로 하면 AD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면 주후 2024년을 사는 겁니다. 이 주후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역사 연대기를 BC와 AD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BC라는 단어는 이 약자인데 어떤 단어의 약자인가 하면 Before Christ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BC 몇 세기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BC라는 표현이. 그리고 우리가 AD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인데 아노라는 말은 날이라는 말이고 도미니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D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지금이 몇 년도라는 겁니까? 2024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도 BC와 AD로 나누는데 그 중심에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이 오신 그 해 이후에 AD로 나누어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런 BC와 AD라는 통일된 그런 요약된 표현을 사용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할 뿐이지만 실질적인 인류의 역사 중심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약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정도 땅에 계시다가 다시금 많은 한 500여 명이 보이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10일 뒤에 이 오순절,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언제 달려 죽으셨냐면 6월절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6월절로 시작해서 50일 뒤가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이죠. 맥추절, 77절이라는 절기인데 그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뒤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실질적인 대속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그 사역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 갖게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고 하겠습니까? 누가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증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던 사람이죠. 그래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성령을 받는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그는 보고 듣고 기록에 남긴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성도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인가 하면 성령을 받은 성도와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죠. 이 둘은 매우 큰 차이를 가집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이 사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주변의 환경에 휘둘리며 흔들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부르는 칭호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내 영,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름을 불리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 신약에서 예수님의 영이라 부르는 이러한 이 칭호에 따라서도 성령의 사역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죠.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10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와 이 이후에는 사도라는 칭호가 바뀌거든요. 제자로서 사는 삶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이 변화되는 기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수제자가 막아요. 이유가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서로 첫째가 되고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으뜸이고 누가 첫째고 누가 먼저 된 자가 되냐면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것이다, 첫째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순간 구약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그 속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말씀과 가르침이 한 번의 질서가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던 유대인들과 이 유대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죠. 왜요? 베드로에게서 나올 수 없는 메시지가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는데, 그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신기한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 기독교가 진짜인지 진리인지를 지성적으로 치열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읽는지 지성적으로 접근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점검하려 하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 성경을 들여다본다 한들 그것에서는 변화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무런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지성을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답니다. 아멘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사건을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에, 이러한 마음 중심, 이러한 신앙의 신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는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며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기에 죽음도 이겨내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씀이 아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앞전교회 사역할 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누워 계신 지가 좀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실 그때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서 아버지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와달라고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게 달려갔죠.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시신을 이제 숨은 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피부가 아직 온기는 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한다고 손을 대는데 따뜻한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떤지 압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떠는 모습은 하나도 없이 주무시는 듯이 그대로 숨을 거두신 모습을 보게 되었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죽느냐가 문제죠. 죽음이라는 문제는 모든 사람 앞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죽음도 거부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 죽음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이런 것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가진 어려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요한이 쓴 요한 서신이 있고, 또 히브리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서신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지상교회에 보낸 편지들인데 초대교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서신서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로마 시대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한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진 교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 잘 알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배타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국민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너무나도 배타적입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로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 상황이니까 교회 안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2절 앞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이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무관된 삶을 살았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유대 민족들도 있었고,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로마인들이나 다양한 부류의 민족들이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회가 한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같은 민족으로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이 있죠. 그런데 민족이 다양하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얼마나 심한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민족들이죠. 그래서 그 여러 민족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이런 관계적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성령을 받는 것임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살펴볼 주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론입니다. 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며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한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대답을 잘해주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시민권과 관련해서는 모국에 사는 사람들은 감이 없어요. 우리는 다 어느 시민권을 갖고 삽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민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다양한 분류의 외국인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을 만나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 땅에, 한국 땅에 머무르기 위한 비자를 잘 발급받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온 학생들은, 외국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대학이든지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학생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고, 직장 비자를 받아왔다면 직장에서 그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비자든 직장 비자든 이런 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영주권을 받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모국으로 곧장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머무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발급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보다 더 엄격합니다. 어설프게 눈속임 이런 걸로는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서 발급하는 시민권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18절에서 읽었듯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든 뭐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이 나라에 소속된 신분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성령님으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성령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이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뭐 우월주의, 열등감, 이런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다 동등하기 때문이죠. 성령으로부터 발급받은 시민권자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그와는 반대로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하고, 성령으로부터 발급받은 시민권자라면 모든 성도는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9절에는 하나님의 시민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국민으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가족만큼 친밀한 대상은 없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뭐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갈 때는, 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꾸밉니다. 각자 꾸미는 수준이 좀 다르지만 나름 다 꾸밉니다. 그러나 꾸미고 나갔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뭐 합니까? 본연의 모습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복장도 어떤 옷을 입습니까? 제일 편한 옷, 이런 옷으로 갈아입죠. 그냥 리얼 그 자체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친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도 옷도 안 입고 뛰쳐나와 있어요. 이것이 가족이죠.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친밀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품으로부터 2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이겨낼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동일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이거 영적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은 다 필수적인 요소죠. 이런 것이 다 무엇이 되는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오래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앞전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런 닉네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닉네임이냐면 공사 중.
지금 자신의 삶과 사역은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순간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상태입니까?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는 더불어 세워져 가야 할 귀한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세워진 교회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록교회만 해도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들은 다르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 한 몸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진 딜레마가 여기 있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시민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너희는 내 몸이라, 지체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도록 세우고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정작 교회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은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갈등을 보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성령 안에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은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까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